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탕자 아닌 탕자 시리즈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1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탕자 아닌 탕자 시리즈 지난주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가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자,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탕자 아닌 탕자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우리 안에 그 은혜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감격 속에 예배드리고 감사함 속에 헌신의 자리에 서고 또한 여전히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은혜가 고갈된 상태로 말로만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미 내 안에는 은혜가 고갈되었는데 말로만 은혜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첫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탕자 아닌 탕자로 우리는 서 있지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른 이유 될 필요 없이 문제는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즐거움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즐겁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행복한 거라면 우리는 첫째 아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아버지에게 화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반드시 은혜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리즈로 은혜가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편 첫째 아들은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그 자기 동생에게 분노를 쏟아놓습니다. 자, 오늘 30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보세요. 앞에 말씀 띄워주시면, 자, 말씀을 보시면은 돌아온 아들은 여러분 남이 아니라 지금 첫째 아들에게 누구예요? 동생이에요. 동생. 그런데 이 동생인데 지금 그러면 내 동생이 돌아왔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아들로 번역된 원어 성경 헬라어를 보면은 어떤 의미 있냐면 당신의 이 아들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이라고 하는 이 지시대명사는 경멸과 적대감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한테나 아들이지 나한테는 아무 상관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 첫째 아들은 분노가 막 일어나서 아버지한테나 아들이지 나랑은 상관없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탕자 아닌 탕자 첫 번째 시리즈로서 탕자 아닌 탕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자기를 주장하고 하나님께 분노한다라고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듯 보입니다. 가까이 있는 듯 보이는데 멀어져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곁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큰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자기 동생을 자기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비교하는지 보세요. 자기는 그거죠. 아버지를 위해서 종처럼 일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아버지를 위해서 종처럼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저 인간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가가지고 탕진해버리는 그런 아주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런 아주 나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당신에게 유익한 존재라면 저 동생은 당신에게 해로운 존재입니다. 그거예요. 아버지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내 덕입니다. 내가 종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지. 그 마음이 이 안에서부터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여러분, 첫째 아들은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분노를 합니다.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한테 저주를 쏟아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그림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이 뭔 그림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그만큼 문화생활을 안 해요. 사실 저도 그렇죠. 여러분,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렘브란트 화가는요, 그 화가를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빛의 화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는 명암을 가지고 그림을 구상하고요, 그다음에 명암을 가지고 스토리를 전달한다라는 겁니다. 이 돌아온 탕자의 그림만 봐도요, 빛과 어둠을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서 스토리가 파생이 됩니다. 자, 보세요. 그림을 보면 빛이 누구에게 비춰지고 있죠? 먼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에게 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이 쏟아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아버지에게 비친 빛이 쏟아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아버지의 아래서 무릎을 꿇고 허리를 감싸고 있는 둘째 아들입니다. 자, 그렇죠. 자, 아버지의 빛이 둘째 아들에게 비춰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배경은 몇 사람이 더 있는데, 몇 사람이 더 있죠? 세 사람이 더 있습니다. 자, 보면은 그럼 이 세 사람 중에 첫째 아들은 누굴까요? 꺼멓게 보이는 놈. 뭔가 안 좋은 게 그 놈 같고, 그렇죠? 자,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 렘브란트 화가는 빛의 화가라고 했어요. 자, 빛의 화가를 음영을 가지고서 스토리를 구성을 하고 스토리를 얘기하는 화가입니다. 그러면 이 배경에 있는 세 명의 인물 가운데의 첫째 아들은 누구냐면은 저기 한쪽에 서 있는 빛이 비춰진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버지의 빛이 한 사람에게만 반사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첫째 아들이라는 거죠. 나머지 두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요, 한 사람만 빛이 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렘브란트가요, 그 음영 처리를 해놨어요. 손을 자세히 보세요. 잘 안 보이시죠? 첫째 아들의 손을 보면은 왼손에는요 빛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른손은 어두워요. 중요한 것은 어두운 오른손이 왼손을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렘브란트는 음영을 가지고 그림의 스토리를 구상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왼손에는 빛이 비춰지는데 그 비춰지는 손을 어두운 오른손이 잡고 있는 그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림 속에 그렇게 빛이 들어와 있는 모든 존재는요 서로 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당연히 큰 아들에게도 빛이 비춰졌잖아요. 큰 아들에게도 빛이 들어갔기 때문에 빛이 비춰진 왼손은 그 동생을 안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두운 오른손이 그 왼손을 막고 있어요.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어두운 오른손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공로주의라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을 가져다가 허랑방탕하게 탕진한 그 너는 형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니 동생을 절대로 안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그림을 보면은요 딱 한 사람만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누구죠? 첫째 아들이요. 여러분, 이 큰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꼿꼿하게 서서 내려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여지는 것만 보면 분명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보다 낫습니다.
당연하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가서 호락망탄하게 그냥 다 그냥 이렇게 날려버렸는데, 그렇죠? 현상적으로 보면은 첫째 아들은 오히려 아버지의 재산을 더 불려주고 있어요. 종처럼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보다 나은 존재가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보다 낫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정죄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아버지의 은혜가 첫째 아들에게 없었다면 그래도 됩니다. 얼마든지 그래도 돼요. 그런데 렘브란트는 이 그림에서 그 빛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비춰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빛과 어둠을 가지고 스토리를 전하는데, 아버지의 빛이 이 큰아들 첫째 아들에게도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가 있어서 그 아들이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31절 말씀을 보면은 뭐냐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다라고 말을 해요. 즉 아버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네가 그렇게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있었던 거고요. 아버지라는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오면 쉴 수가 있는 거고요. 아버지라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원하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지, 아버지가 없이 어떻게 이 첫째 아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첫째 아들은 아버지 없이 자기가 모든 걸 했다라는 듯이 지금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내가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합니다. 나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다. 자, 그 말은 우리가 은혜 안에 있어서 뭔가 영향력이 좀 생기고 누군가보다 좀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었다. 자, 될 수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것이 누구 덕분이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면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이죠. 간단해요. 그죠?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덕분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아졌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래서 다른 누군가보다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도 은혜가 있으면 그들도 나은 존재가 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들도 새로워지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은혜라는 단어보다는요, 노력과 최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그래요. 제가 오늘 말씀은 제 얘기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거를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딱 저의 모습인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고 울며 씨를 뿌리고 와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지. 저예요. 제가 그렇게 정죄를 해요. 최선을 다해야지 왜 그렇게 사냐고.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그래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 줄 아냐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제가 그렇게 해요. 아빠가 어떻게 사는지 니네가 똑똑히 보면서 어떻게 니네가 그럴 수 있어. 제가 막 그래요. 막. 우리 아내한테 그래요. 여보, 내가 어떻게 사는지 누구보다도 당신이 더 잘 아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살 수 있어. 내가 잠을 줄여가면서 어떻게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사는데 어떻게 당신 그럴 수 있어. 그건 아니지.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 어떻게. 제가 그래요. 제가.
제가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정죄를 했는지 몰라요. 제가 물론 어떤 잘못된 상황 속에서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 안에서 그냥 터져버리더라고요. 그냥 막 이게 분노가 첫째 아들인 거죠. 분노가 일어나니까 막 터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계속 그렇게 살 거냐고. 정신 차려야지. 제가 막 그래요. 예빈아 진짜 정신 차려야지. 막 제가 막 그래요. 어떻게 지금 너는 그건 인생이 끝이야. 그렇게 살면 평생 그렇게 살 거야. 말하면서 제가 야 아빠를 봐 아빠를. 이러면서 막 얼마나 정죄했는지 몰라요. 평생 그렇게 살아라 내가 막 이러면서 막 제가 막 그랬었어요. 인상 찌그리고 있잖아요. 저를 보면서. 그래 네 얘기 잘한다 할 거예요. 지금 속으로. 계속 그렇게 살 거냐고. 정신 차려야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살고 싶냐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설교할 때 은혜를 이야기하고 내려와서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건 아니지 않는가. 앞뒤가 안 맞지 않는가. 제 마음이 사실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자기 노력을 더 앞세우는 거예요. 앞세울 수 있나. 여러분 노력이 잘못됐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노력을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은혜가 없는 희생을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은혜가 살면 우리가 정죄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아내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딸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보면 자꾸 판단하게 되시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면 자꾸 정죄하게 되고 왜 나처럼 안 하나? 그죠? 왜 나처럼 못하나? 형편없는 사람인 것 같고 막 화가 나고 그래서 한마디 그냥 팍 쏴주고 싶고 그냥 그래서 막 역까지 올라와서 어느 순간에 막 나가버리고 그게 저예요. 그게 저더라고요. 일단 인정해 드릴 것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사는 분 맞습니다. 열심히 정말 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정해 드립니다. 맞아요. 분명 어느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성과도 내셨을 겁니다. 그래서 왜 나처럼 안 하지? 왜 못하지?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서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 사람의 자리도 없고요. 여러분의 배우자의 자리도 없고요. 여러분의 자녀의 자리도 없습니다. 이 첫째 아들을 보세요. 정죄하는 바람에 아버지도 없고요. 동생도 없어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누군가를 정죄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렇게 정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자녀가 여러분을 부모로 생각하는지. 부모의 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부모의 자리가 없어질 겁니다. 배우자를 향해 끊임없이 정죄해 보세요. 그 배우자가 자각하고 열심히 살까요?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됩니다. 바뀔 거라고요?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을 지워버릴 겁니다. 굉장히 많이 지워졌을 거예요. 아마 저희 아내한테는 제가. 여러분 정죄하면 관계가 망가집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서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고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렇게 내가 나라도 말해줘야지 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정죄를 해요. 그렇지만 정죄하면 관계가 망가져 버립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상황은 전혀 연출되지 않고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모든 상황들이 좋지 않은 상황들만 연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은혜가 살면 관계는 회복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산 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내 배우자에게도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자녀에게도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친구들에게도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렘브란트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은혜의 빛, 그 아버지의 은혜의 빛은 둘째 아들에게만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첫째 아들에게도 그 빛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첫째 아들의 오른손이 문제였습니다. 첫째 아들의 오른손, 그 어두운 오른손이 빛을 반사돼서 받은 그 왼손을 감싸버립니다. 잡아버려요. 왜 어두울까요? 공로주의, 내가 너보다 낫다고. 여러분, 내가 너보다 더 많이 헌신했다고. 그래서 나는 너를 정죄할 수 있다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내가 너보다 더 낫다고. 너 어떻게 그것밖에 못하냐고 정죄를 해요. 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이 그것을 내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여기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탕자 아닌 탕자 두 번째 시간, 은혜가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탕자 아닌 탕자인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가 나를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이제는 은혜가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이, 사단의 마음이 나를 주장해서 결국은 내가 있는 자리의 모든 관계들까지도 다 깨져버린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감사가 생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은혜가 있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은 달라질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은 변화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더 분노만 일어나요. 모든 관계는 다 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은혜를 회복하라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안에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는 단순히 회복되어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내 마음을 지배해야 하게 됩니다. 지배해야 돼요. 그냥 은혜에서 끝이 아니에요.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할 때 내 현장이 은혜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내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현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대가 더 큽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교회 다닌 사람이 그래?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만큼 기독교인에 대한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시고 2024년도를 우리가 시작해서 벌써 20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내 안에 은혜가 말로만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하게 풍성하게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가 나를 주장하면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그 은혜를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또 세 번째 시간을 말씀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찬양을 같이 했었었는데요. 탕자처럼 이 찬양이 한 40년 된 찬양인가? 몇 분밖에 없어요. 이 찬양을 아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가 저는요 그렇습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이와여 이 몸을 바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지금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복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님만을 위하여 내 생각과 행동과 말과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여러분, 천국 백성이 모여 있는 곳은 천국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천국 백성이 모여 있는 곳이 지옥이 될까요? 말로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탕자 아닌 탕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탕자 아닌 탕자가 아닌가? 나의 모습은 탕자 아닌 탕자가 아닌가? 여러분, 탕자는요 돌아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은혜가 회복돼야 되고 은혜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은혜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주도록 충성하리.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은혜가 살아야 됩니다. 은혜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지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의 은혜를 언제까지 외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람들한테는 얼마든지 가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열매는 당연히 그것 가운데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기쁨이 없고 어디에 있든지, 심지어 천국에 있어도 기뻐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며 부정하며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탕자 아닌 탕자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 시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공로주의 내 안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가 내 마음을 지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 우리 안에 그 공로주의가 나를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며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족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어떤 것으로 움직여지고 다른 어떤 것으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속에 주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조차도 은혜라는 단어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은혜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예수 이름 교회 안에 은혜로 풍성히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모인 자들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마다 그 은혜가 생명이 돼서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특별히 소그룹 모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가 우리 교회를 지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소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 최선을 다해 살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은혜라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어떤 최선과 노력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탕자 아닌 탕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졌을 때에 다시 말로만의 은혜가 아니 회복되어진 은혜로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그 은혜가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행복해하며 기뻐하며 또한 때로는 누군가의 연약함을 봤을 때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우리 예수 이름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 모든 직장 속에 학교 속에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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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배에 손지시고 문제와 소원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또한 마음의 상함과 상처까지도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불편함을 주고 힘듦을 주고 악함을 주는 모든 어둠의 영들아, 또한 우리의 육신 가운데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모든 악한 마귀 샤타나 묶음을 끄 떠나갈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거시하는 명하노니 한 길로 왔다 일곱 길을 떠나갈 지어다.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간증의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의 속에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끄시는 온전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문으로, 사랑이 넘치는 가문으로, 천국과 같은 가문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지하 명철과 능력을 도하여 주심으로 세상에서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할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가운데 살며 또한 천국과 같은 것을 살며 얼마나 이 땅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있는 우리 지용이와 동주와 수연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필리핀에 파송된 우리 홍지혜 간사를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타국에서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에 조금도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태중에 있는 우리 하은이와 찰떡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오니 하나님 귀한 생명에 날마다 좋은 것만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옵시며 이 땅에 태어날 때도 하나님 잘 순적하게 태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는 큰 기쁨이요 또한 그 가정 안에서도 큰 은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산모들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결혼한 지체들 가운데에 태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선물인 기업들이 하나님 온전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태문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이전하는 모든 준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재정의 영역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충만한 것으로 주님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만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회복하고 그 은혜가 마음을 지배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 이름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필리핀 아이따족과 지혜사이 본부와 까마칠리 교회 또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파송된 홍지의 간사 위에 앞으로 성전을 이전하는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